한참 동안에는 그 롱패딩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김밥처럼 이렇게 다니던 세월이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요 또 유행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은 밝은색 계열의 쇼패딩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롱패딩은 어디 갔죠? 이제 엄마들이 입는 겁니다. 또 유행인 것이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는 어그부츠가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시장에 가보면 숏패딩에 어그부츠 신는 사람은 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패션에도 유행이 뭐 이렇게 있고 또 유행이 도는 것처럼요. 이 성탄 장식에도 그 유행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꾸미는 것도 유행이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막 알록달록 꾸미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뭐 옛날에 다 기억하시잖아요. 빨간 전구, 파란 전구에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유행이었고요. 또 한동안은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같은 색깔 계열의 볼과 이렇게 전구로 쫙 장식을 하는 게 또 유행이었죠. 요즘은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행이냐라고 하면 아무 볼도 걸지 않고요. 다른 장식 하나도 안 하고요. 아주 작은 전구만 빽빽하게 둘러가지고 전구만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그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보시면서 이 집은 왜 성탄 트리를 하다 말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사장님이 트렌드에 민감하시구나. 유행에 밝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전구만 이렇게 달려있는 트리를 보면 처음엔 좀 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또 굉장히 예쁩니다. 그냥 별다른 장식 없이요, 그 불빛만 반짝반짝 하는 게 그게 또 예뻐요. 어딜 가나 막 붐비는 연말의 분위기 속에서요, 그저 이렇게 그냥 자기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트리도 참 그 예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크고 화려한 것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 차분함과 고요함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의 글도요, 굉장히 화려하게 써 있는 글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담백하게 써 있고 차분하게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이 복음서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을 지나서 완성되는 메시아의 계보, 이 족보를요, 화려하게 나열을 합니다. 쫙 써요. 그런데 마태와는 상반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떠냐면 족보도 전혀 없습니다. 뭐 읊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 이야기도 없고 동방박사 이야기도 없고 뭐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요한복음은요, 담담하게 차분하게 조용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저 이렇게 기록해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빛이요,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파스라는 단어로 써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온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요, 이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온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빛을 거부했다는 거죠. 왜 이 빛을 거부했을까? 왜 빛을 거부했을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둠에 머무는 게 좋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진짜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좀 적당히 가려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빛을 거부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칠 마음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분명히 이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빛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 빛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에 기록한 대로 보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는 기록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7절의 말씀에 첫째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 것, 두 번째는 세우심을 입는 것,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의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쓰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아주 특유한 표현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엉뚱한 거짓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이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삶의 처음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인데, 그 뿌리를 박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께 두는 거죠.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께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께 둔다라는 것은요, 나의 세계관이 언제나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에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 이 언제나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예수가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애들 친구 엄마가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우리의 삶에 막 영향을 끼칩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막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제일 들어서 위험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 내 삶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끼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선택한 삶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으면 좋은데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어때야 합니까? 정직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삶은요, 때때로 손해도 감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그 편법이 주는 이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가 영향을 끼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돈 잘 버는 어떤 형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요즘 다 그러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바보야, 바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기초인 삶이 아니라 그 형님이 기초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기초인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참 얼마나 놀랍냐면 인생의 기초가 예수인 사람들이요, 돈 벌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돈 많이 벌기 힘듭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요,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좀 살짝 속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요, 속일 용기가 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요,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될 거예요. 성경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내 손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고 싶어 하죠. 심지어 남이 수고한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지요. 내가 주님의 눈을 속이지 않고 정말 내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울까? 아닙니다. 지금은요, 내 삶의 기초가 예수로 다져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기초 공사를 잘 버텨야 합니다.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 그 예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그 위에 뭘 쌓든 그건요, 언젠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로 분명하게 반석이 되시면 그 인생은요, 인생의 바람이나 하중이나 진동이 불어도요, 이 모든 것을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기초공사에 대해서요, 굉장히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이 기초공사를 너무 쉽게 봅니다. 그래서요, 헌금 좀 많이 한다 싶으면 금방 중직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건물도요, 처음 지어놓으면 기초가 튼튼한지 부실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순살 아파트 얘기하지만 막 뭐가 뜯어져 내리기 전까지는요, 다 잘 지어놓은 새 아파트였어요. 기초가 튼튼한지, 이게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 처음엔 모릅니다. 외장재에 막 금을 둘렀다고 해서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아닌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겉은 낡았으나요,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견고함을 유지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가는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면 직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걸 모르니까요, 아유 그 나이까지 권사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그때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튼튼히 세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 하죠.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아닙니다. 예수라는 기초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새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래된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잘 지은 오래된 건물에 그 기품이 있습니다. 새 건물에서는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 독한 그 페인트 냄새, 본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세월의 깊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축물 앞에 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 감동이다, 아름답다, 감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릴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요, 와라는 감탄 전에 이미 다 못 씁니다. 그 건물은 재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진가를 발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첫 번째가요, 예수를 내 삶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초 공사를 이제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공사 끝났으니까 세워야죠.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착륙을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트랩으로 갈 때 보면은요, 쭉 갈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간을 못 견뎌합니다.
비행기 할 때 땅에 쿵 닿으면 그때부터 막 못 기다리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 뭐 도착도 안 했는데 막 자리에 실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거 끝까지 어떻게 참았어도요, 안전벨트 불만 딱 꺼지면 으르륵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비행기에서. 그리고 일단 서 있고 봐요. 문 안 열려도 일단 다 서 있습니다. 짐 내리고 다 기록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막 조급함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 언제쯤 세워지나, 이 기초 좀 잘 닦은 것 같은데 이젠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못 기다려서 스스로 막 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 좀 세워지는 게 더디게 느껴진다? 그러면요, 아직 기초 공사가 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상태로 거기다 쌓아 올렸다가는 이거 붕괴 사고 나기 때문에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다지고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타고난 이 조급함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요, 부실한 기초 위에다가 마구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심을 입을 때 이거 더딘 것 같아도 조바심 내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셨어요. 사실 이틀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제일 급한 거는요, 일단 먹는 거예요.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조급함을 시험하는 거죠. 조급함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조급해서 일을 망친 경험 우리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조급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자녀를 막 다그쳐서 관계가 깨진 경험 있으실 수 있어요. 스스로를 막 다그쳐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를 다그쳐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경험 우리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심을 입는 자들이다. 베드로는요, 스스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스스로 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겸손하라라는 단어가요, 타페이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아래로 이끌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래로 이끌다라는 동사예요. 자꾸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끌어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겸손이라는 마음은요, 세우심을 입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드러내고 싶고 스스로 일어서고 싶을 때 나 스스로를 끌어안칠 수 있는 힘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서 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30 전에는 뭐 해야 되는데, 30쯤 되면 뭘 해야 되는데, 40 전에는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물리적 시간의 규정에서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60이 넘으면요, 이제는 뭘 해? 꿈꾸는 게 무의미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갈렙은요, 85세에 헤브론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요, 고작 10살이 안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장막을 섬겼어요. 저 때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장막을 섬겼어요. 사라가 남들 다 아이 낳을 나이에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다 남들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학 갈 시기, 결혼할 시기, 내 집 장만할 시기, 이런 물리적 시간에 끌려다니며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언제 세워지는지 그 시기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그저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그렇다면요, 물리적인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영역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담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의 횟수가 많으면 넘치는 걸까? 그런 거 막 했던 거 기억나요? 하루 5감사, 그래서 뭐 5개 쓰라고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의 횟수가 많으면 넘칠까? 감사가 넘치게에서 넘치게라는 것은요, 페리시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똑같이 사용된 말씀이 있는데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요, 모두 배불리 먹고도 넘쳐서 남은 조각이 페리시오예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자,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뒤에 떡을 나누고 넘치게 남은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천 명이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 떡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갖고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떡 5개가 주어졌음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5천 명 어떻게 먹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떡이 5개가 있음에 감사하시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요, 내가 100이 필요한데 한 30만 있고 70이 없어요. 그러면 모자란 70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30에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여기저기가 아파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나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낫는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낫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내가 지금 갚아야 되는 빚이 산더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 번에 막 쫙 갚아지는 거, 이거 못 갚아가지고 막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갚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나의 기대와 소망에는 어긋나지만 그 어긋남에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요, 뭐 다 잘되고 형통하고 뭐 넘치게 쌓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앞에서도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뭐 이미 충분해요. 다 감사 다 얻었어요. 내가 넉넉해요. 그럼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이도 그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죠.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5천 명을 떡 5개로 먹일 상황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인생에게요, 차고도 넘치는 페리시오의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떡이 5개뿐이라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페리시오의 기적,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요, 기적을 만나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로 기적을 불러오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 빛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접한 이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준 이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빛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정말 눈부시게 이 빛이 빛나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멀리서 보실 때에도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서 아, 너구나. 내가 사랑하는 바로 너, 내 자녀구나. 그 주님이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그 예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치장을 해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